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희가 장로 선거도 있고 또 지방 선거도 있어서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은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부태떨감입니다. 회가 새로운 회가 있나 그런 게 아니고 먹는 회가 아닙니다. 부태, 떨감은 이렇게 먹는 감이 아니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붙거나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는 잘 보는데 항상 이 실기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낙방한 적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고 태권도 승단 시험도 그렇고 자녀들 수능 또 취업 시험 많은 인생의 시험들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태떨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합시다. 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속으로는 이 목사님 안 되죠 이게.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장로 선거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오겠죠. 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더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라고 회개를 하셔야 되고, 떨어지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장로가 안 돼서 그 무거운 짐을 안 지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셨구나. 그러나 또한 내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이끄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장로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되신 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또 넓은 마음, 더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번에 장로 되신 분들 얼마나 회개하는지. 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충분한 자질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또 다 어떤 가정을 이끄신다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결단을 하라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함께 여호수아와 다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별표를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여러분 이게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보 가운데를 펼쳐 보이시고 성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여호와 너는 왜 제 종으로 살았냐? 내 마음대로 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욕망의 종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어떤 개인의 종으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29절을 볼 때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카리스마 있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목사의 말에 휘둘려가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분별하고 공동체의 지성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목회자, 하나님의 종으로 서고자 발버둥 치는 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권사님들 덕분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덕분에 그래도 교회가 어찌됐든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 왔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의 이 설명을 보면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출애굽한 지 한 2달 정도에 아말렉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이제 수식어가 바뀝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이제 부하라고 표현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모세와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 손발을 시종 드는 사람처럼 수족처럼 24시간 항상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7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분명하게 대비가 딱 나오는 게 여호수아 1장 1절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나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을 때, 가나안 정복을 거의 30년을 감당했을 때, 그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걸 붙여주십니다. 이제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도 하고 내 말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엉망으로 만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참 많이 보죠. 그건 여호와의 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딱 평가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뭐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볼까요? 자, 제가 질문할 때 옆에 분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답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종도 아니고 장로의 종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과정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줄 읽어볼까요? 과정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양육받지 않으면 아무리 보석이라도 여러분 쓸 가치가 없습니다. 진흙에 내팽개쳐진 그런 보석처럼 쓸 수가 없죠. 오물에 빠진 이런 보석처럼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방을 갈 때 어떤 권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분열이 되고 갈등이 있고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교회 안에 어린아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삐질 일이 생기면 교회 옮겨버리겠다, 교회 안 나오겠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죠. 내가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런 괘씸한 교회가 있나? 교회로 옮기네만 했다. 이런 사람은 다 어린아이죠. 누가 모욕적인 말을 하면 막 전화를 돌려서 막 이 인간 안 된다고 막 할 수가 있죠. 물론 화나면 그럴 수 있는데 성숙하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도 여러분 가끔 좀 힘든 말을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늘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많은 모욕을, 그렇게 많은 수치를 겪었는데 너는 어떠냐? 이 말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한 모욕에 비하면, 그 수치에 비하면 나는 별것도 아닌데 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내가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4명의 인물을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4명의 인물 화면 한번 보실까요? 4명의 인물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가라고는 하셨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어딘지는 모르는데 조금 가면 그 다음 알려주시고 조금 더 가면 그 다음은 이 길이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실수를 하죠. 실패를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막 왕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사라에게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도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더라도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가는 삶, 이게 훈련받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는 위대한 그 인물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기까지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군지도 자신도 잊어버리는 그때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가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말이 쉽죠? 혹독한 시간입니다. 젊을 때 내가 좀 뭘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예 막으셔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힘도 빠진 것 같고 머리도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종복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던 이 세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됐냐면 노예 근성을 탈피하는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노예 근성은 무엇입니까?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여야만 만족을 합니다. 그때 움직이죠. 틈만 나면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끝없이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노예 군생의 대표적인 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에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게 노예 근성인데 여호수아는 철저히 이걸 훈련받으면서 이 근성 자체를 버렸다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못 바꾸겠더라고요. 제가 괜히 얘기했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넥타이도 제가 신경 썼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할까 봐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농담이긴 하지만 생각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가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생각을 바꾼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요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과 양육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종으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 되신 분들은 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이전에 장로님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테니까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그냥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저도 그렇고 새로 당선되신 분들도 그렇고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고 양육하면, 우리 김영우 장로님 해병대 나오셨지만 해병대 들어가면 여러분 딱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훈련의 강도가 세니까 해병대 나오면 알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펼쳐보시고 한번 볼까요?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과 자발성, 훈련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부르심과 자발성 훈련을 네모를 쳐보시고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관님도 12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도한 훈련을 감당했더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대적인 모든 것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광양읍이 변화가 되죠. 광양읍이 바뀌어지면 광양시가 변화가 되고, 광양시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광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죠.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훈련과 양육을 외면하고 어디 길로 자꾸 간다고요? 편한 길로만 여러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 장로 됐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안수집사 됐으니까 예배 자리도, 금요기도의 자리도 안 나오면 여러분 지금 편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조금 육체가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도 지켜보고 성김의 자리도 지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성경은 끝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진정한 제자는 고난받으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걸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지셨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겪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정말 훈련과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좀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모욕을 겪어도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이 길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가기가 좀 두려울 수 있죠. 여러분, 알면 이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니 교회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니 하다 보니까 은혜가 다 사라지고 분노만, 적개심만 남는 교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안다면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통해 진정한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러분, 안다면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이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성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다음 세대가 그걸 뒤따라서 또 그 길로 걸어가서 교회 전체가 성숙해집니다. 알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보여주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이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훈련받는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안다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장로 선거를 통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겸손해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취하느라 내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말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모세의 부하 모에서의 수종자라고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불림을 받았지만 마지막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닌, 목회자의 종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과 양육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제 문제는 해결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장로님으로 선출된 모든 분들이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안다며 이제 그 삶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화력, 감동을 주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